오늘도 예레미야서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악을 행했던 왕들과 또 이 잘못된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에는 이 당시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된 3명의 왕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시야 아들 요아하스는 악을 행함으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왕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고요.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다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왕이 된 여호야긴도 늘 악을 행하다가 석 달 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 말기에 이 왕들이 다 이방 나라에 의해 포로되어 잡혀가거나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은 이 당시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들, 즉 백성들을 이 왕들에게 맡기시고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림으로 악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과 이 권력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리 사욕을 채우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라들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잘못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이 남아있는 양떼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진정한 목자가 될 것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가지는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이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시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나라 백성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병들고 귀신들에게 눌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병이 치유되고요. 귀신들은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당시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 흩어져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 이제 후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요. 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혼란함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도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는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이 악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여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함으로 넘어지게 하고 때가 되면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의 선지자들이면요.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당시에 이 모든 악이 이 선지자들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악이 나오는 것은 모두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르고 정직해야 할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고 음란하게 되면요. 모든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한번 참석했더라면 이런 말을 감히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꿈을 꾼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꿈을 꾼 것 가지고 이 예언하는 자들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 이 자기의 일꾼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목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마음을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꿈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들의 말은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것은 말로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는 그 당시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말을 가지고 당시의 선지자들을 조롱을 하고,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냐 하면서 이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면 진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심판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 말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하면서 선지자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중요한 말을 해도 또 묻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뭐냐 이렇게 또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 이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 많은 지도자와 이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타락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게 될 때 결국 백성들도 함께 타락을 하게 되고요. 또 함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선지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출이 되는데요. 이 신학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목사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목사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많은 신학교가 신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이 사역자들을 위해,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은 당시의 왕들과 또 영적인 이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나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워서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